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뻔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폰을 누가 만든지 다 아시죠? 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창의성이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말은 달랐습니다. 나는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존재했던 것들을 이어주고 연결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연결했는가 하면 음악을 듣는 아이팟, 그리고 전화를 하는 모바일 기기,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 이 세 개를 존재하는 그것을 단지 연결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바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와 연결되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뜻을 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바빌론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심은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 땅 가운데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그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뜻을 세운다는 것을 비유로 시자면 배 타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배 타면 배가 부두 위에 정박할 때 뭘 던지는가 하면 밧줄을 던집니다. 그걸 헛줄이라, 헛줄. 헛줄을 던지면 그 부두에서 헛줄을 받아가지고 부두에 튀어나온 거 있죠. 거기 앉아서 사진 찍는 것이 아니고 거기 헛줄을 감아가지고 배를 고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헛줄이 부두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 배가 안전하게 부두에 정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뭘 주목하는가 하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얼만큼 세상이 점점 죄가 가득한지에 주목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죄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정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환경이 상황이 어렵고 비바람이 mon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뜻을 세울 수 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뜻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뜻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뜻을 세웁니까?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깨달은 그 사람만이 뜻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무엇 하나 붙들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김새부터 집안부터 머리부터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미선자입니다. 그럼 무엇이 공평한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든지 차별함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는 인생과 반대되는 인생이 뭐냐면 타협하는 인생이에요. 타협하는 인생. 뜻이 없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타협하는 인생. 여러분, 타협하는 인생 왜 타협하는가 하면
뜻을 세우게 되면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저항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 순간의 기다림과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스킵하기 위해서 그냥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때 무너지는가 하면 그 타협했던 그 작은 부분 있잖아요. 내가 그 순간 타협하고 지나쳤던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무너졌는가 하면 한 번의 타협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제사를 드리겠다. 근데 이 사울이 자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갑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내가 빨리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겠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가 하면 믿음 있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멘. 네. 잘 웃는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머 있는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남자는 다시도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슬픈 현실이 사실 교회에 이쁜 여자가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있지만 옆에 교회들은 이쁜 여자 자매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많습니다. 근데 이쁜 여자들은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나오지만 옆에 교회들을 보면 이쁜 자매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쁜 자매들은 자기의 외모를 의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그 강남 압구정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강남 압구정에 있는 교회는 모든 자매들이 이쁘다 하더라고요. 모든 자매들이 무슨 힘을 빌었는지 모르지만 다 이쁘다 하더라고요. 다 비슷하게 생기고. 근데 그 중에 정말 뛰어나게 이쁜 자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정말 홀린 듯이 그 자매에게 고백을 하고 얼떨결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귀면 남자들은 아무리 눈이 멀어도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이 자매의 인성과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남자는 압니다. 근데 알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쁘니까. 이게 아닌 거 알거든요. 남자 압니다. 근데 너무 이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근데 이 전도사 형님이 눈 딱 감고 결혼했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이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저를 만났을 때 결혼 10년 차였거든요. 저에게 찾아와서 밤마다 매일 울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찾아와서 매일 울었습니다. 정말 종혁아, 형 진짜 힘들다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엊그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책을 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책 제목이 욥기 제대로 읽기. 제가 제목을 듣자마자 너무 저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웃고 있지만. 근데 정말 그 동기 목사님들이 정말 눈치가 더럽게 없습니다. 정말 눈치가 없어요. 목사님 눈치가 진짜 없습니다. 거기 막 욥기 제대로 읽기 제목만 들어도 말씀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슬퍼야 되는데 축하해요. 정말 제가 같이 안 놀라고 그래서 여러분, 뜻을 세우지 않고 타협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인생의 어느 시점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나의 어떤 부분들을 참지 못해가지고 타협하고 뜻을 꺾어버리면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이 쓰나미 같이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뜻을 세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8절부터 9절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니까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은혜가 연결되고 흘러갑니다. 아멘. 연결되었다는 것은, 흘러간다는 것은 이제 인생이 풀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좋은 의지를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가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길을, 남편의 길을, 가정의 길을, 공동체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기도하기 전에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력한 뜻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인생은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고 부지지고 뽑고 괴롭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협하는 인생은 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환관장도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체험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은혜 받을 수 없는, 도무지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방인 환관장은 사실은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관장 또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의 두려움이 뭡니까? 환관장의 인생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환관장의 인생입니다. 왕의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목이 날아갈 거야. 나는 끝장날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 다니엘의 부탁을 자신의 목이 날아갈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준다면 다니엘의 간절한 그 부탁에 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 구조를 살펴보면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뇌가 어디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 가운데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면 편도체, 따라해볼게요. 편도체. 아멘 할 건 아닙니다. 편도체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중요하면 우리 앞이마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전두엽. 이상한 얘기하죠 제가. 편도체와 전두엽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편도체는 사람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감정을 다룹니다. 막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운동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이 편도체에서 도파민이 막 생성이 됩니다. 근데 도파민만 생성되면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전두엽. 전두엽이 뭐냐 하면 이 막 흥분되는 감정들, 끌어오는 감정들을 절제시키는 이 기관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라 할 때 야 정신 차려.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치는 이유가 여기가 전두엽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멘 하면 안 돼. 아멘 아닙니다. 근데 청소년들 보이는 상태 제가 하는 말인데 청소년들이 사실 키울 때 이해가 됩니까? 청소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나이 때 내가 어디가 발달하는가 하면 편도체가 발달합니다. 전두엽이 발달해야 되는데 편도체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막 이렇게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애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애들이 감정이 동요가 일어나고 막 할 때 뭘 가르치려 하면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뭘 가르치려 하면 안 돼요. 그냥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고 내가 네 편이다 들어주고 밥 사주고 같이 써주고 이게 최고 교육이거든요. 오늘 이 환관장의 뇌 구조가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가 할등하거든요. 편도체, 이 감정의 동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다니엘의 말을 들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 이 편도체와 전두엽, 이상한 말 하죠 이게. 편도체와 전두엽 막 싸우는 거 이렇게.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감정과 이성과 이게 계속 충돌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두 개 싸우는 인생에서 넘어서 버립니다. 그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그 인생을 지르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 감정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거든요. 1절에 보면 이게 사실은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닌데,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한 번역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나갔다고 번역을 해요. 이 신약에서 최고의 번역,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 번역이 참 좀 좋더라고요. 이 주인이 3시 몇 시입니까?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3시면 플러스 6하면 우리나라 시간이거든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 12시, 그러니까 4번을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일이 끝나고 이 주인은 이 품꾼들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불만이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인 거예요. 왜? 나는 일찍 와가지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일하고 나는 고생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과 나와 똑같은 돈을 주겠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데 누가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말이 없는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는 그 주인에게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어필할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부족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나가서 자신들을 픽업해서 그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 또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이 한 가족이, 4인 가족이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 삶의 연장을 시켜준 그 주인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침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시에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착각하기 쉽거든요. 우리 솔직히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다 착각하거든요. 나는 9시에 부름받았다. 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더 큰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9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이 실종의 시대인가 하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에 목숨을 거는가 하면 정치에 목숨을 걸어요. 똑똑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모습이.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의 현장을 보고 공감을 합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 국민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희망이라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희망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희망입니다. 아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은 은혜로 살아갈 존재들이다. 너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너희가 잘났다 하더라도 그 실력 믿고 살아가면 갈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어. 하지만 너희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너희 인생에 생각했던 그 부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다니엘은 앞장서는 인생, 또한 책임지는 인생이었습니다. 11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 성경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죠. 다니엘이 앞장섰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책임을 져야 될 때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위치가 앞장선 사람입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자리가 앞장서고 나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가장 많이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이 앞장선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앞장선 인생입니다. 앞장서가지고 책임지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사실 요셉 빼고는 썩 괜찮은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다 유다 넷째인데 괜찮은 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갑자기 벼랑간 유다 스토리가 나옵니다. 왜 나오는가 하면 그 창세기의 그 부분에 유다를 반드시 한번 언급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가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 요셉 스토리에, 성경도 아시죠? 짧게 말할게요. 요셉 스토리에 보시면 이 베냐민이 애굽의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가 그때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나서는가 하면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아들이기 때문에 얘가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저를 잡으시고 내 동생을 아버지께로 보내달라고.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폭풍 간지남, 이 시대의 폭풍 간지남,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잡히겠다, 여러분 책임을 지겠다고 이 유다가 자청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 예수님 지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진을 형성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진의 가장 앞장선 진이 동쪽 진이거든요. 동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 동쪽 진에 누가 앞장서게 되는가 하면 가장 위험한 지역인 그 동쪽 진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게 됩니다. 이 뿌리 깊은 앞장서는 유다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뒤로 물러납니다. 왕인 사울조차 뒤로 물러납니다. 누가 앞장섭니까? 누가 앞장섭니까, 여러분? 앞장 안 섭니까, 아무도? 이렇게. 다윗이 앞장서잖아요. 다윗이 앞장서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한 명의 희생과 한 명의 열심과 한 명의 책임짐으로 그 나머지가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다 빼요. 다 질질 뺍니다. 빼는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잘했도다. 내가 복되도다.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앞장서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전도사 할 때부터 제 자랑 죄송합니다. 전도사 때부터 무조건 손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차량 운행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 시켜주십시오. 이 청소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봉사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전도 누가 나갈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단교선교 누가 나갈래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찬양인도 누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찬양인도는 안 해도 됩니다. 찬양인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도사님 그건 참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회사 생활 너무 웃으시면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회사 생활 짧게 할 때도 신입일 때 신입 뭐 알겠습니까? 막 부장님이 이거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또 이건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일을 시켜주셨을까 안 시켜주셨을까요? 안 시켜주셨어요. 근데 손드는 제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더라고. 야 김주혁 사원처럼 그렇게 저 바라고 무조건 손든다고 다 저렇게 하라고. 사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손들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앞장 세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뒤로 빼면 안 됩니다. 아멘. 못 먹어도 네. 인생은 그것도 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이 죄송합니다. 불경건한 제가 평소에 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인생을 살았냐는가 하면 다니엘은 앞장서가지고 그 세 친구보다 앞장서가지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목숨을 담보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인물을 목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책임질 수 있는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처리하겠다, 그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 많지만 진짜 매력적인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막 근육 빵빵하고 목소리가 성시경같이 떠나요 이런 사람이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 진짜 멋있는 남자는 그건 제비입니다. 제비. 떠나기 제비입니다. 제비고, 진짜 멋있는 남자는 인생의 어떠한 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고 내 뒤에 서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남자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뒤로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차를 몰고 나가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치겠죠, 그죠? 아내가 차를 몰고 나갔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차를 타고 나간다는 날은 그날부터 새벽 기도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시그널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아내가 차를 타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부딪힐 수 있잖아요. 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못난 남자들은 여보 나 사고 났어. 그러게, 야 여보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사고를 치냐고. 어이구 이거 사. 못난 남자들, 지질이 못난 남자들. 근데 진짜 멋있는 남자들은 물론 그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차 걱정 왜? 당신 괜찮아? 당신 다친 데 없어? 당신이 중요해. 당신 안 다쳤으면 그걸로 된 거야.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처리할게. 번호 넘겨. 그리고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튼튼한 차로 바꿔줄게. 미안해. 그러면서 있잖아요, 남자들 몰래 보험을 갱신해야 됩니다. 더 센 걸로 들어야 됩니다.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본 걸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코로나 영광의 1호 확진자지 않습니까? 네, 제 자랑입니다. 1호. 뭐 딴 데 가서 뭐 1등 해본 적도 없는데, 그죠? 여기 와서 제가 1등 찍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방에서 정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진 소리를 듣고 정말 동물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마늘을 먹은 것처럼 저는 들어가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남자의 그처럼 책임, 정말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철저한 사명감, 밖에 뭔가 나가고 싶지만 안 돼. 나는 확진자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돼. 정말 방에서 괴로웠거든요. 근데 안 나갔습니다. 이번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아내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제 휴가 기간에 쉬고 있는데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방에, 그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멋진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쿨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휴가였기 때문에 여보 편하게 생활해. 정말 편하게 생활하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 진짜 편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부터 저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자. 아무렇지 않는 척하자. 기침해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했는데 기침하는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본능이죠. 그때 참 어느 말씀이 묵상이 되는가 하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창세기에서 하와가 범죄하에서 그 쫓겨난 장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왜 그래 묵상이 되는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주님 살려주세요. 2번 걸리기 싫어요. 2번 걸리기 싫어요. 근데 아내한테는 괜찮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괜찮아. 기침해. 밥 먹자. 괜찮아. 속으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2번 안 걸리게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여호수아 9장 10장에 보면은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무 강한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는 것을 기브온성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성을, 우리 땅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속여서 조약을 맺습니다.
기본 사람 잘못했죠. 머리는 썼지만 잘못했습니다. 근데 또 멍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진하게 또 속아서 또 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이 가나안의 연합 왕들이 이 기브온이 배신을 때렸다는 소리를 듣고 기브온 성을 박살내러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속아서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도와줘야 되나요? 도와주지 않아야 되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스라엘이 한치의 오차도 망설임도 없이 자신과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성을 향해서 10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다. 밤새도록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가나안 연합 부대를 왕들을 박살내십니다. 이때 그 유명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사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 역사의 전후무후한 사건이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목숨 다해서 책임질 때 하나님이 그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만나고 속아서 했지만 그 관계를, 그 조약을 목숨 다해서 지키고 그 모질라고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기브온 그 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살아갈 때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왔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짜 빛나는 인생인가 하면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그 원인을 상대방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변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죽겠다, 그 인생이 빛난 인생입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런 기적과 능력도 맛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죽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맡겨 주셨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 다해서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그 땅 가운데서 영광 돌렸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과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